새내기들이 한 군데 몰려 있으니까 아주 씩씩합니다. 분위기가 파릇파릇하고 제2 빼고.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례를 받죠. 네, 여기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생각 들었나요? 어떤 생각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실은 세례는 뭐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부부는 부부죠. 마찬가지로 세례 안 받아도 그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근데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찜찜하죠. 그처럼 세례를 안 받고 뭐 산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나의 자신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이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결단 없이 세례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세례가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례 세례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복음서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르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죠? 예, 훌륭하십니다. 네, 혹시나 했어요. 네 권이죠. 네 권인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복음서가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기도 하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짧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복음서에 예수님의 세례 얘기가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히 또 중요히 여겼다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세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정체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예? 세례 뭐하라 그러면서 세례 베풀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하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세례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받는 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세함의 세례가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쓰면서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복음서를 쓰면서 또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 우리 같은 죄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위선적이고 굳어버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서 베푼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잖아요. 제3을 받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많이 모였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게는 뭔가 다른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에게 긴장감도 주고, 뭔가 세례 요한 뭔가 달라, 저기 가서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야, 내가 가서 세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자, 우리는 본문의 앞부분, 이제 우리가 알지나 좀 2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정말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나는 분명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누가 올 텐데, 그분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올 텐데,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를 못 주겠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 마가복음에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리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좀 헷갈렸어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야, 너희들 가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1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요한이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작 요한은 다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 봤겠죠. 근데 밖에서 들리는 소식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새로운 말씀도 가르친다, 되게 훌륭하다, 유명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잘못된 권세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혹은 당시에 있었던 무슨 정치적인 열심당원들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와 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막 이런 것을 꿈꿨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좀 잘 알려면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 조금씩 다른 관점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자와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관심은 제자에 있어요. 제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정말 제자의 모습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쭉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 삶,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제일 잘 알죠.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믿음이 좋다. 자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나도 막 걷게 해달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요. 또 그 예수님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서 칭찬도 듣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물 위를 걷다가도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도 금방 또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제일 유명한 말하자면 베드로와 함께 3대 제자로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보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 나중에 우리를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누릴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관심이 있었고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제자들 뿐이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오늘 교회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본래의 목적은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될까? 이런 것에만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선교 사역을 따라다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성경 굉장히 상세하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만 같으면 좀 이렇게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부끄러운 일들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기록할 텐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얘기들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써놨을까? 그거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기 위함이란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이게 말하자면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해석을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중요한 예수님의 세례라는 이 사건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사려면 사람들의 상품평을 보죠. 그죠? 그래서 상품평이 좋은 거를 사잖아요. 요즘은 그 뭐 파워 블로그 그래서 이렇게 상품평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고 저자가 잘 모를 때는 그 책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글이 있으면 그거 보고 아, 훌륭한 사람이 추천했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러고 사잖아요. 그래서 책들 보면 다 누가 추천 막 이렇게 누가 추천했다 써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받아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기록한 것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글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때 굳이 우리가 필요 없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다 행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능과 불신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뭐 또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에서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절반 가까운 성경을 기록했고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바리새파면서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켜 놨다가 들여 쓰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당시 철학도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조건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느냐,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용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들, 준비된 것들 혹은 완벽한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조건을 보면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있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스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 것은 그런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 약한 것이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죠.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잘난 척하기 좋아하던 철없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연약하고 쬐끄만 정말 벌벌 듣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고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세례 요한뿐 아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점점점 확장되어서 정말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는 점점점 확장되어 적용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출중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죠. 2015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없었던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거예요. 올해는 더욱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의 소원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우리 서부 청년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